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순간적인 이제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암으로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연세가 있고 하니까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암인데 3개월밖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머리가 하얘지더래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순간적으로 지나가는데 뭐 가정에서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들 그것도 행복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가운데 그 순간에 또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나에게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짧은 시간이라도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그런 가운데 마음이 순간적으로 바뀌더래요. 그래서 의사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영문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본인이 오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내가 질병이 아니었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었을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오히려 질병에 매이지 않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사는 가운데 3개월이 지나서 3년이 지나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뭐 유방암 수술도 하고 또 이렇게 지금도 또 간헐적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이혜원 집사님이 직장암, 저는 대장암이라고 일부 예배 때 그랬는데 직장암 수술을 받았는데 직장암은 거의 항문을 거의 폐쇄를 하고 옆에다가 뭘 답니다. 그런데 직장암 수술을 했는데 또 항문은 폐쇄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데 전이된 부분이 있어서 요새 2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항암 치료를 받으러 다니시는데 항암 치료 받을 때마다 육체적 데미지가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굉장히 크다 그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또 이렇게 하루 있다 얼굴도 까매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질병 가운데서 본인이 이제 말씀하실 때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그냥 아이들이 잘 되고 평안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았대, 행복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오히려 이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로구나 하고 깨닫게 되니까 일상의 평범한 것 복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복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 수요 치유 기도회에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근데 본인의 이름은 빼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본인은 이제 죽고 사는 데 대해서 아무런 그게 없고 오히려 죽으면 천국 가는 일이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뭔가 이렇게 유언처럼 들리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만약에 병이 악화돼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산소호흡기도 하지 말고 제2의 어떤 행위 전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숨 쉬는 날까지 숨 쉬다가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이 땅에 병든 육체 가지고 연연할 거 뭐 있냐고. 그래서 저보고 만약에 나중에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그러면서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하실 거 다 해요. 뭐 운동할 거 다 하고 하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정말 아픈 거 맞냐 그러고 저도 어떨 때에는 아프신 분으로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주님 만나는 만남이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수요 치유기대 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시대요. 자기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득도하셨다고 이제 뭔가 믿음 안에서 초월하고 사는 삶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미리 공지 안 하고 1부, 2부 때 좀 간증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2부 시간에도 나와서 또 이 간증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가끔 만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정말 은혜를 받아요. 나도 과연 저러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전혀 어떤데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힘있게 오세요. 평안하시죠? 이혜원 집사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올바로 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감동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자랑하러 나왔습니다. 물론 나 자신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벌레 같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며 베풀어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성경 시편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도 바람처럼 빠르게 흘러 어느덧 인생 70하고도 반이 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껏 순탄했던 내 인생에 갑자기 유라굴로와 같은 역경의 강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 27장에서 로마 군인들이 바울 사도를 로마로 호송하는 날, 그날이 아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항해를 했으나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서 결국은 그 배는 파산되고 사람들만 간신히 멜레데라는 섬에서 구조됐다는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남풍이 순하게 부는 우리 인생길에도 전혀 예상치도 못한 유라굴로와 같은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의 강풍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사업이 실패든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이든 사별이든 어떤 좌절이든 간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부닥쳐 옵니다. 나에게도 예의 없이 내가 평소 자신했던 건강이 하루아침에 생명이 위협받는 중환자로 뒤바뀌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에게는 복부 통증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어떤 암의 원인인지는 상상치도 못했고 다른 원이겠다 했는데 그 후로 화장실에 가면 혈변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못해서 혹시나 잘못된 거 아닐까 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때 그 의사가 수지검사로 다 간단하게 수지검사한 결과 아무래도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겠다는 의사 추천으로 원주기독병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에도 알리지 않고 곧바로 원주기독병원에 가서 입원 수속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입원을 하자니까 며칠이 소요되는 것 같아 우리 집 식구인 조 권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실히 하고자 동네 내과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해본 결과 예상했던 대로 직장 상부에 직경 3cm 정도의 암 종양이 확인되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내 자식들에게는 물론 아무에도 알리지 않도록 조 권사에게 다짐을 주었습니다. 아직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앞서서 아이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싫어서입니다. 단지 목사님에게는 알려드리고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그 이튿날 나는 원주기독병원에 3박 4일간 입원하여 본격적으로 정밀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CT는 물론 MRI, PT까지 첨단 장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예상대로 역시 직장암과 또한 이로 인해서 폐로 전이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조 권사가 아들과 사위와 딸에게 연락하여서 그 아이들이 한데 모여 의논한 결과 치료할 병원을 그 아이들의 집들과 멀지 않은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로다가 하기로 결정하고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 지난
작년에 9월 18일에 입원 수술하고 3일 후 21일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당일까지도 나는 친구는 물론 형제들에게도 서울에 전부 살고 있지만은 한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살아오는 동안 내 것이라고 생겼던 내 인생이 그 어느 것도 결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 시작과 마침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 어떤 결과든지 하나님의 뜻이므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내가 아무리 염려한들 수술대 위에 전신 마취로 의식불명 상태에서 나의 몸을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나에게는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 손에 치유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잡아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라는 믿음이 들자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수술날 당일 아침에 이동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옮기는 동안 나는 시편 23편에는 9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아니하시나이다를 끊임없이 암송했습니다. 나중에 의식이 들어서 알게 되었지만 수술은 당초 4시간으로 예정됐던 시간이 의외로 2시간 만에 끝나고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상 외의 시간 단축에 모두 놀랐으나 수술이 잘 되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안심을 했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은 첫날 병동으로 돌아온 나는 수술 부위인 복부의 쓰라린 통증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세우던 링거병 거리에는 통증을 완화해주는 진통제 주사액이 별도로 달려 있었는데 환자가 통증이 심할 경우 스스로 손 가까이 있는 버튼을 눌러 자가 진통을 할수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수술 부위가 통증이 심하고 혈압이 150에서 90 이상으로 올라갔으며 열도 심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 반을 접어 세워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만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육신의 고통으로 신음하며 나가지 않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리던 중 지난 날이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세상이 주는 연락과 안일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착각하고 안주하는 죄를 범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말씀이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통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곳 국립암센터 병실에 차고 넘치는 암 환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곳 병원에 오기 전에 들렸던 원주 기독병원에도 넘쳐난 사람들이 모두가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나보다도 그들을 위해 치유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기셔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밤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70평생을 넘도록 오늘에 이르도록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이 지금까지 지낸 곳이 나의 능력과 자산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보살펴주고 모든 일을 주님 안에 형통하게 하신 에베네셀이 하나님이심을 새삼 깨닫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편 성도교에서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 여러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나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캄캄한 밤중에 촛불 하나로 어둠을 밝히기에는 미약하지만은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의 촛불이 한데 모여 큰 빛을 이루며 어둠을 물리쳐버리듯이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나에게 믿음과 인내를 더하여 주었습니다. 이렇듯 밤이 새도록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였더니 내 마음에는 어느덧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져 왔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만일
오늘과 같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결단코 하나님의 주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세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밤을 꽃박지 세우고 아침이 오자 나는 통증을 참으며 평소와 같이 면도와 세수를 하려 나가자 바로 건너편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인 아주머니가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병원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직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런데도 어떻게 얼굴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 있어요? 하고 재차 물었습니다. 수술 부위 통증과 불면으로 밤을 새운 나에게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간밤에 인자하신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부으신 위로와 평안과 기쁨의 신비한 은총을 어떻게 말로 전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추석절 연휴를 앞두고 수술한 지 8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나의 생애에 불시에 불어닥친 유라굴로와 같은 질병에 의한 고통과 연단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실증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에 만나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셨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계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하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의 목사님이나 원로들을 청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고 구하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며 또 그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도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구약성경 열왕기하에 나오는 남유다의 히스기야의 왕이 병들어 죽게 되자 면벽 통곡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벨 이웃 나라인 바벨론에서 온 사신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대신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와 보물을 자랑하며 자신의 영광을 취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 은혜를 저버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아무리 백세 시대라고는 하지만은 마냥 장수를 바라는 세상 사람들이 욕심과 같은 쓸모없는 생명의 연장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수완 동안 쓰임을 받으며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결코 생명의 수완이 길고 짧음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궁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으로 건강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비록 직장암 부위를 수술로 절제를 하였지만 놀랍게도 담당 의사의 검진 결과는 항암 치료가 필요치 않으며 어떤 치료약도 처방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지난 2월에 재검진을 받은 결과 설상가상으로 당초에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던 폐로 정리되었던 병변이 예상외로 진전을 보여 아예 항암 치료를 받기로 결정하고 현재까지 2주에 한 번씩 국립암센터에 가서 외래 환자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항암 치료 후유증은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또 다른 신선한 고통을 동반하지만은 병의 진료와 치료는 의사에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내가 할 일은 성실히 치료에 응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노아의 방주를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노아의 방주에는 방향을 잡는 키나 노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죠? 또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만든 곳이 바닷가나 강가나 항만이나 나루터가 아닌 물도 없는 강야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커다란 상자와 같은 이 배는 항해를 위해서 건조된 것이 아니고 다만 물에 뜰 수만 있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큰 홍수가 났을 때 물 위에 떠올라 저희들이 살 길을 찾아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졌으며 믿음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번 유라굴로와 같은 강풍 같은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서 믿음이 아니랬던 내 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육신의 욕심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편의 믿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육신의 고통과 수고가 어쩔 수 없이 따르지만은 내 곁엔 항상 궁울과 자비 미수로 말없이 나를 지켜주시는 주 예수님이 계셔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주시며 나의 생각과 지각은 물론 육신의 고통을 초월하여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내 마음에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불같은 시험을 닥칠지라도 그것이 죽음의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어 간구하며 겸손히 순종할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 누구의 도움과 위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나에는 근심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오시라 하실 그 시간까지 나에게 주신 오늘을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중보기 됐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하시며 구속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구주 예수님의 사랑에 무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나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수완에 이르도록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을 위한 중보에 대해 힘쓰며 사랑과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나의 집사람인 조건사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사랑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만나서 또 대화 나누고 하다가 보면 이게 순서가 바꿔진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내가 성도 같고 집사님이 목사 같고. 그래서 이렇게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어제는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지금 영어 성경을 3가지를 보고 계시는데 원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영어 성경을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싶다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얘기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까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마침 본문이 이 40절로 42절 말씀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상에 대해서 상을 받을 것이요 상을 받을 것이요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나를 영접하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영접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상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1등, 2등 뭐 이런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설해 주시는 반드시 그 수고와 눈물과 그것을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보응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이 원어의 의미로는 싹시라는 말이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싹, 품삯.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품삯으로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남의 싹을 유린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작은 수고까지라도 제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도 대접을 하면 여기 말씀에 뭐라 그래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수고를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어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내 입을 막으시더라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것을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몇십 배 몇만 배 더 갚아주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했다고 헌신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갚아주셨다는 그런 고백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오늘 표현을 이제 얘기하실 때는 저는 못 하셨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이 질병이 없이 그냥 죽었더라면 너무 불행했을 거라고. 왜 하나님 앞에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게 복인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 지금도 보면 그냥 일상처럼 이렇게 생활하세요.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 육체적 데미지가 왜 없겠어요? 근데 육체적 데미지가 굉장히 있으시대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믿음으로 참아내면서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지금 수요일날 중보기도에 본인 이름을 빼달라 그래 빼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본인은 아까 간증하셨듯이 이제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내가 할 몫이라고. 여러분 항암 수술을 받고 첫날 저녁에 하나님 자기 자신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많이 있지. 그 암센터에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수많은 사람이 질병이 있는 것을 본인이 수술하고 그날 저녁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또 마음고생하는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것을 다 이렇게 뛰어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좀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부탁을 드렸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입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제자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이름, 여러분 제자의 이름으로라고 말씀하는 것은 제자가 아니라 제자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역할이잖아요. 제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다못해 교회의 전도사님, 교육전도사님까지라도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사역자로 뭔가 예우할 줄 아는, 그것은 사역자 개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음을 사역하는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브리스고라와 아굴라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갈라디아 성도들은 안질이 안 좋은 이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울이 좋아서가 아니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집사님이 저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아무런 인위적인 어떤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대로 살다가 가고, 죽음과 삶이 죽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데 슬퍼할 것도 없고 애통해할 것도 없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벽에도 다른 분 예를 한 번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썩어질 육체가 썩어져야, 죽을 목숨이 죽어져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꽤 오래된 이야기, 한 20여 년이 넘었는데 아웅산 사건이 나서 거기서 남편을 잃어버린 어떤 미망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당신이 없는 이 세상, 당신이 있는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썼어요. 그리고 자기 딸아이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그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땅에 당신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이 나를 더 당신이 있는 천국을 바라보라고, 당신이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그래서 앞서 가던 당신이 아쉽지만 천국을 바라보니까 감사하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유한된 생명을 가졌지만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40절로 42절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 하나님을 입술로만 시인하지 말고 몸으로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천국. 천국이 있으면 천국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말로는 천국을 말하면서도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뭔가 이렇게 초월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무슨 또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고 하지만, 여러분 직분에 되든 안 되든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목사하면 뭐 할 거고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전국 원로 장로 수련회 제가 이제 그 주강사로 갔는데, 개회 예배를 남부산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진경 총회장님이 설교하시면서 그 얘기 하셨어요. 여기 강사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마지막 설교하시면서 딱 한마디만 하고 싶다고,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읍시다. 여기 목사님들, 원로 장로님들 계시지만, 그리고 또 여기 많은 스태프들 와 있지만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마쳤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사면 뭐 할 거고 장로면 뭐 할 거고, 제가 직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뭘까요? 천국과 이 땅의 삶이 연계되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이 막막한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믿음 안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복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언제나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시인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